2018년 만백성교회의 표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세우고요. 그 목표를 회복, 변화, 열정이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신년부터 이 말씀을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변화에 관한 말씀이기에 요한복음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변화된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는데요.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남자였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이었고 여자였으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신분과 환경과 그리고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을 나란히 등장시키는 이유가 뭘까? 그 속에도 의미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은혜 없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능력과 행위 그리고 공로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는 은혜에는 어떤 인종과 성별과 계급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나란히 등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맥스 루케데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선물 은혜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은혜는 우리에게 변화를 명령하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은혜를 받아 삶의 변화를 가져왔던 사마리아 여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왜 이름이 없었을까? 이는 사회 통념상 그 이름을 무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물일 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생 동안 무시받는 신분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이름이 잊혀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녀는 이름은 없지만 그녀가 주는 메시지는 매우 교훈적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매우 상세하게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선포하는 일에 거룩한 도구가 된 여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매우 무겁게 다가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체를 우리가 함께 읽게 되겠습니다. 본문에는 오늘 27절부터 30절까지 읽었는데요, 전체를 이렇게 한번 어우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은 그녀의 달라진 모습, 곧 변화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녀가 무엇이 달라졌을까?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면요,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물동이는 그녀의 인생의 갈급함을 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물동입니다. 목이 마르고 가슴이 답답하면 어김없이 물동이를 들고는 우물가에 가서 한 바가지를 퍼서 그 물동이에 채우고 돌아오는 일이 바로 이 여인이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물동이를 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었다는 뜻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물동이를 던졌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에게 변화된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28절 하반절에 보면요, 사람들에게 달려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6절에 보면 이 여인이 우물가에 찾은 시간이 제6시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시간의 6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양적으로 말하면 12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시간이 6시부터 0시가 되기 때문에 6시가 되는 시간은 낮 12시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낮에 갔다는 겁니다. 태양이 한껏 내려지는
낮, 그 시간에 우물가로 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눈에 피해서 갔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물가는 아침에 가야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고 깨끗한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낮에 갈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그녀는 사람의 눈을 피하여 다녔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그가 사람들에게 달려갔다. 사람들에게 달려갔다. 이것이 변화된 여인의 모습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정인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매우 흥분되고 높은 톤으로 자신의 본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발견하고 찾은 어떤 귀한 것을 보면 놀라고 그것을 꼭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도 달려가서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와보라라고 하는 표현은요, 요한복음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하신 말씀이 와보라였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전하면서 와보라라고 전했습니다.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판단과 선택을 위해서 훨씬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보고 자신이 판단할 때에 예수님은 확실히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정인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의 첫 번째 신자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포티나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그리스로 계몽된 혹은 개화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훗날에 이 여인은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시대 때에 순교를 당했고 그 이후에는 여러 해 동안 바오로 대성당에서 공경됐다고 하는데 지금도 캐톨릭에서는요 3월 20일을 그녀의 축일로 정하고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마리아 여인은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물동이를 던졌고 두려움 없이 사람들 앞에 나타났으며 와보라 라고 서슴없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왜?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그녀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니고데모는 밤에 주님을 찾아갔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낮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와 그리고 자신이 찾아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두 사람을 극명하게 대조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여인의 형편과 그가 처한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마리아 곧 이방인의 여인은 남자를 찾아가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녀를 찾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 땅을 가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물론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나실 때에 사마리아를 거쳐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종교인이나 라바이들은 이방 땅에 그의 발을 닿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전통 때문에 사마리아 땅을 피하여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곳을 향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시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 없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면,
참으로 주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면, 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그래서 변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2000년 전에는 육신으로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만날 수 있었고,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삼위일체로 함께 계심으로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만남이 변함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7절에 주님이 먼저 여인을 향하여 물을 좀 달라라고 하니까 9절에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 말을 하고 나서 요한 기자는 매우 상세하게 이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 여인은 어떻게 이방인인 나에게 유대인인 당신이 물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것은 이들과 상종치 않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이들을 이방인,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혼혈족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의 동족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래를 하지 않지요. 말을 섞지도 않고 서로 거래도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에 발도 닿지 않는 것이 바로 그들의 전통이었고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주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했을 때에 아무 반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까?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 때문인지 인자고 온화하신 모습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녀는 분명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는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만 가능합니다. 마음이 닫히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지요. 싫은 사람들과는 말을 섞는 것조차 싫지 않습니까? 시험이든 어떤 가정을 신방해보면 가장 힘든 것은 상한 마음, 다친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닫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는 것이 매우 힘든 일입니다. 카운셀러를 하시는 분들은 흔히 말이 대화만 시작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치유는 반 이상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입이 말을 시작하게 될 때에,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마음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주님께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었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녀는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시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도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먹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문을 두드리지만 문을 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는 문고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닫힌 마음속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는 주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어야 합니다. 열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을 만날 수 없으니 변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을 호소했습니다. 15절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라고 하는 말씀하셨을 때 15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는 주님이 주는 물이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녀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듯 주님을 향하여 인생에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께 호소했던 것입니다. 물은요, 우리 인생의 생명이지요. 인체는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며칠은 살 수 있지만 물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수분이 5% 이상만 빠져도 현기증이 나고 의식을 잃는다라고 하는 의학의 통계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열망 있는 호소가 바로 주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고 우리와 주님의 만남을 통하여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를 만나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갈급함을 호소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첫 번째로 숨겨진 상처가 회복되는, 치유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물을 달라는 여인을 향하여 주님은 남편의 이야기를 느닷없이 꺼냅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인은 예수님께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이 사실입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다섯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남편은 있지만 남편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5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녀에게는 훈장이 결코 아닙니다. 치욕인 것이죠. 수치입니다. 그래서 감추고 싶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남편이 5이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아마 치를 떨면서 그녀는 부끄러워 수치심에 얼굴을 가려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녀의 아픈 부위를,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5 남편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매일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일방적인 매도를 당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5 남편을 가진 것은 그녀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이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성들에게는 이혼권이 없습니다. 여성들이 이혼을 하려고 해도 이혼할 수 없는 사회 환경이었고 전통이었습니다. 문화였고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오로지 이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남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5 남편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는 5 남편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해왔던, 그야말로 버림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섬기는 헤이티에 가보면요, 여인들은 어른들은 없고 아이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유심히 쳐다보면요, 한 어머니 밑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아이의 아버지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5 아이가 있으면 5명의 남편을 두었던 사람이고요, 3명의 아이가 있으면 3명의 아이를 둔 사람입니다. 3명의 남편을 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왜 그렇게 남편이 많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지역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말씀이, 헤이티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은 책임감이 없대요. 그래서 함께 살다가 아이가 생기면 도망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여인 홀로 아이를 낳게 되고, 또 아이를 낳으니 호구가 걱정이 되어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함께 살다가 아이가 생기면 이 남자가 또 도망가게 되니, 그야말로 헤이티에 있는 여성들은 버림받음에 반복된 삶, 버림을 받은 여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헤이티 여인들은 외부인에 대한 철저한 경계심, 그리고 항상 긴장하고 있고요, 좀처럼 눈을 맞추려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도 사마리아 여인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아무도 가지 않는 시간,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이곳을 이 여인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버림받은 여인이 가지는 일반적인 심리적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 수치심, 상실감, 죄책감, 그리고 자존감 등의 상실 등이 그들에게 숨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숨기고 싶지만 숨길 수 없어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 남겨져 있는 상처, 이것들이 이 여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상처를 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부인하거나 자신을 저주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과거를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집니까? 그것은 항상 무거운 짐이 되고 사슬이 되어서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늘 우울하고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치유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음을 주님께서는 아셔서 그 여인의 아픈 부위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흔히들 치료보다 치유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치료는 드러난 상처이기에 쉽게 고칠 수가 있지만 치유는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이기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씀 아시죠? 드러난 것보다 숨겨진 것이 훨씬 크다는 표현을 쓸 때 이와 같은 표현을 쓰는데요, 사람들에게는 드러난 것보다 감춰진 상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꼭꼭 숨겨놓은 이 비밀스러운 것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을 치유하기 위하여 내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여인의 드러나지 않는 상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씻어주고 그 사슬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주님으로부터 치유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본문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이 여인에게 인종적인 어떤 열등감을 가진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요, 9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말씀 속에는 자신이 가진 이방인이라고 하는 주홍글씨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녀는 그랬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열등감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5 남편이 있었던 과거가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녀는 그 스스로 자신의 존재감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바로 여자여라고 하는 말씀과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요,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모두 6번이 나오는데요, 한결같이 이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은 그 여인을 무시하거나 혹은 그 여인을 경멸하는 그런 말투가 아니라 존경하는 말투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때 그의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불렀고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자신을 쳐다보고 하염없이 울고 있는 그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표현은 이 여인을 경멸하는 의투가 아니라 그녀를 존중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호칭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이유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제목을 씌워서 십자가에 달게 했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다윗의 시 가운데 89장, 시편 89장 26절에 아버지라고 불렀을 뿐 구약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겼고 또한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는 누가 되죠?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을까? 아버지라는 호칭 속에는요, 우리를 낳으신 분, 우리를 돌보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 아주 친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던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한 번도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과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녀를 그렇게 불러주지 않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여자여라고 불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흔히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지옥의 불쏘시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극존칭을 그에게 불러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열감에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는 그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어령 교수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쓴 책인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그 책에는 지성에서 영성의 문턱을 넘게 되었던 사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그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가진 지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말했고, 기독교도 다른 종교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방송과 여러 언론에게 보내는 글에서 그의 논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2007년 7월 23일 오후 2시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어령 교수의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주님을 믿게 된 것은 바로 그의 딸인 지금은 고인이 된 그 이민아 목사님 때문이었다라고 그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은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1978년도에 이화여자대학을 입학해서 영문학과 불문학을 복수 전공하였고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했습니다. 미국 헤이스팅스 대학에 들어가서 영문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로스쿨에서 법학을 전공한 뒤에 1986년에 변호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1989년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검사로 근무했고 이후에 로스앤젤레스 지역 검사까지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검사직 퇴임한 후에는 변호사로서 청소년 범죄 예방과 선도에 역점을 두고 활동했던 여인이 바로 이민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그녀의 화려한 경력 뒤에는 순탄치 않은 삶으로 인하는 남모르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이혼의 경험, 첫째 아들을 잃는 고통, 그리고 둘째 아이의 자폐증 진단, 그리고 자신의 망막비리 정상 동요 등으로 실명의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주의력 결핍 과잉 활동 장애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상심이 되었는지 건강이 악화되어 자신의 몸조차 가름할 수 없을 때에 이 소식을 들은 이어령 교수 부부는 딸이 있는 하와이로 날아갑니다. 그곳에 생활하면서 얼마나 눈이 나빠졌는지 설거지조차 하지 못할 정도가 된 딸을 보고 이어령 교수는 하와이에 있는 작은 교회에 가서 그동안 그토록 부인하고 부정했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풍경, 생명이 넘치는 세상 모든 것을 당신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딸 미나에게서 그 빛을 거두려 하십니까? 만약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도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라고 약속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딸은 미국에서 치료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난 후에
한국에 가면 좋은 의사가 있으니 그곳에 가서 치료를 받자라고 하는 권유에 따라서 이민아 목사님은 한국행을 택하게 됩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다 나았다는 겁니다. 망막비리가 다 나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비행기를 타고 오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눈을 만지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가정을 보면서 딸이 필요할 때 자신이 함께 해주지 못했던 아버지의 회환, 그럼에도 딸의 절대 고독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이어령 교수는 깨달은 바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조차 몰랐던 딸의 상처를 유일하게 아셨던 분, 육신의 아버지는 못 들어갔던 고난의 터널 속에 딸과 함께 있었던 또 다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는 그 생에 가장 큰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교수는 딸에게 이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지성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정말 내가 주 안에서 평안함을 얻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의 무력이 증명된 것은 아니냐. 내가 무력감에 그동안 매달려 살았구나. 동행하자. 지금은 자신이 없지만 내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빛을 나에게도 보이게 해달라. 고독은 사랑을 받지 못한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상처는 고통을 낳고 고통은 고독을 낳는 법입니다. 그 고독 속에 들어가 사랑으로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신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 명의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은 깊은 상처가 되었기에 사마리아 여인은 홀로 우물가를 찾아가는 고독한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하여 자신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상처를 치유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받는 멸시로부터 자신의 존재감을 회복함으로 열등감을 극복하게 되는 은혜를 받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살아있는 예배,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통에 갇혀있고 사람들의 시선에 묶여 있었으므로 경험할 수 없었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자유 속에 주님을 찾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구원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주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 변화된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금년에 이 은혜가 우리 만백성교회 모든 가정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